오늘 쓰는 공평한 구원론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왜 땄냐면요. 저 어릴 때 초, 중,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이제 가면 선생님한테 배워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 선생님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좀 이따 배우세요 그러더라고. 넘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똑같아.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갔더니 이제 대학생이니까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때 말 안 하고 넘어갔었잖아. 어른들이 말하면 꼼짝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제는 앞에 계신 분도 말 그대로 이제 곧 목사님 되실 전도사님이시고 우리도 학생이니까 심각하게 토론한 거예요. 근데 토론을 하면 할수록 꼬이네. 더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원죄론을 이야기하느냐. 자, 무엇이냐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자,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도 지옥 간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일을 강제로 시키니까 이해는 됐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이해가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 공부하다 화났었대요. 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냐는 거예요. 원죄론 설명하는 게요. 이해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우리 말도 이상하게 살다가 아주 이상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택함 받지 못했으면요. 열심히 믿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안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하나님은 공평하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금 이순신은 사실 우리가 다 이제 알아듣기 있게 얘기한 거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은 그러면 지옥 간다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옥 갔다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겠냐고.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래요.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은 구하고 자기는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 지옥 갈까요? 누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 사람을 갖다 구하고요. 이 구한 사람은 자동차 치여 죽었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갈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요, 구하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고 그 사람, 구해낸 사람은 지쳐가 죽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낸 사람은 그렇게 죽고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공평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론과요, 택함 연령가는 것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요, 하나님 저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지금 죽여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이 산다고 막 내 딴에는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차라리 지금 죽여버리세요라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과연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지금 많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다 의문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합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 이렇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쓱 스며 들어와요. 그래서 WCC가 생긴 거예요.
그쪽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빈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원죄론이 우리에게 모든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던 그것을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과연 성경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 원죄론 정확하게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이론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성경을 잘 못 믿게 하거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로 보면 원죄론이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의 기초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가, 많은 나무의 실과가 있었어요. 그 모든 나무의 실과 먹을 수 있다 없다? 임의로 먹는다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네가 어떤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죠? 돌보게 하셨어요. 이 다스림이란 건 우리가 권세를 이용해서 남을 핍박하고 억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보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의미를 잘못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뜻은요, 성경에 말하는 다스린다는 뜻은 돌보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주님께서 금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정령, 진짜 죽을 것이다 하신 거예요. 자, 근데요, 제가 어릴 때 성경 보다가 제일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어.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어. 그럼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어디 내 마음에. 성경이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읽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란 걸 알게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으리라 말씀하셨어.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요,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 죄예요. 정확하게요, 죄는요, 순종치 않은 것이에요. 죄가 무엇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른 동물도 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죠, 그죠? 사람이 육신이 아니에요. 흙으로 지은 건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로 보면요, 유물론으로 보면 사람과 동물이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요, 사람 코에는 생명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아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이 생명이 어떻게 되셨어요? 나가버리셨어요. 코에 들어오셨던 생명이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코로 들어왔던 성령께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자, 그 성령이 나가시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살았다 죽었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은 이유는요,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던 성령이 떠나심에 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사람도 지옥 갔습니까? 이런 사람도 지옥 갔습니까? 이수신도 지옥 갔습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몸이에요. 우린 육체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우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요, 원죄론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성령이 떠나심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시죠? 너무나 단순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까 바울이 한 말 맞죠? 성령이 떠나시면 모두 다 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죄는요, 하나님을 거역함에 성령이 떠나신 것이 죄예요. 무엇이 떠난 것이 죄라고요? 예, 하나님을 거역함에 성령이 떠나버리신 게 죄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떠나버리셨죠?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좀 깊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창세기를 이해했더니 거듭난다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건요, 떠났던 성령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었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다시 성령이 들어오셔야 해요.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셔야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연말에 우리 세례식 하죠. 왜 주님이 세례를 받으라 하셨냐면은 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물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물은요, 우리가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찾아간다고요? 선한 양심이요. 그래서요, 세례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요.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이에요. 그때 물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때 물의 세례를 받으면요.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본이 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게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허락하라. 그러세요. 그러자 들어갑니다. 예수님 물속에 들어가시죠?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물의 세례를 받으심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본이 친히 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먼저 나와 주 앞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요. 성령 들어오십니다. 먼저 내가 나와야 돼요. 이 물은 주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오셔서요. 그를 구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는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육신으로 그대로 산다는 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누가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 얘기해요. 아니,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면 그 순간 받아도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세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죽였어? 대신 죽였어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말씀하시는 건요 부족한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예요. 그분께 겸손히 나와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드릴 때예요. 그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해요. 근데 저기 말씀 잘 보세요. 얻게 합니까? 하려 합니까? 하려 합니다. 왜 하려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냐면요, 나와야 살아요.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얻게 하려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요, 그분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소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부하는 것뿐이에요.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심판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구원하려고 보내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도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갖고 계세요. 자, 다시요.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말씀과 똑같죠? 우린 죽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이에요, 사실요. 이미 받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것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포인트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에는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까딱 잘못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일본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를 받은 분이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춤을 췄어. 예,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금방 믿으셨지? 싶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믿고 섬기는 신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편입시켜 줄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각자 신들이 있어요. 누구는 돈을 사랑해, 누구는 자녀를 사랑해, 누군 자기 지위를 사랑해, 명예를 사랑해. 거기에다가 예수 하나 첨가하는 분들 많아. 이거 믿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신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1번을 해야 돼요. 예수님 빛이세요. 그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과 함께 믿으면요,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간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보자고 해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좀 볼게요. 이번 연초에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창세기 말씀, 참 성경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사실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한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믿지 않는다? 자기 속에 자기 의가 높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워.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요 깨닫는 자들이에요. 겸손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이 구원의 1번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구원받습니다. 누구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요. 사람 앞에 겸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너는 왜 딴 사람들은 다 잘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못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안 친절하냐? 그래서 사실이에요. 난 예수 하나님께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우리 누구한테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께 겸손해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자,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주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님 이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세요. 자,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겠죠? 근데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 적혀 있냐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냥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요,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예요. 이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구원의 포인트가 맞춰야 돼요. 메시지의 포인트도, 모든 것도요, 구원의 포인트가 맞춰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인 우리 성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이방 많은 땅들, 마지막에 저 꼴통 이스라엘은 꼴통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분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자, 28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죄짐이에요. 이 죄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주님을 내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우리 죄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고 짐을 맡겨버려요. 자, 짐을 맡겨버리면 쉬게 됩니까? 안 쉬게 됩니까? 지금 아직은 안 쉽니다.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 쉬게 바로 한다, 쉬게 하리라.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의지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바로 믿자마자 평화가 옵니까? 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자마자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쉬게 하리라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밑에.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요, 교회 와서 막 많이 예수님을 배운다고 해. 근데요, 어떤 예수를 가르치냐에 따라 가지고요, 여러분이 쉼을 얻든지 아니면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든지 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막 죄 나열하고 막 너는 죄인이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막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쉼을 얻게 됩니까? 점점점 무거워집니까? 점점점 잠수하게 되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거 예수님 뜻 아니에요. 이거 성경 정확히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배워야 돼. 어떤 분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배워야 돼. 자, 예수님을 점점 믿게 되었더니 싸움 딱이 된다. 아니면 온유하고 겸손히 자꾸 싸우려고 하다가 에이 하고 넘어가게 된다. 자, 예수님을 점점 깊이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면요, 그분을 배우게 되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면 점점요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온유해져요. 남과 싸우려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욕 한마디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게 온유한 주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억울해 하고 우십니까? 억울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셔도 억울해 하고 울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억울한 내 마음도 확 던져버립니다. 예수님께 맡기실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배우냐?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 게요. 무엇을 메라? 멍에. 나 이걸 보고 이거 썩는 것 같았어. 쉬라고 해놓고 뭐를 매준다고? 멍에. 근데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뒤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내가 교회를 갔더니 왜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주는지. 여러분, 무거운 멍에 지주는 게 주님 예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 지옥 간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 언제 어느 목사님이 저 갖다가 식사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되셨는데 그 고생하시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 딱 얻고 말했습니다. 구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같이 싸웠어요. 그분하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걸 왜 자기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요, 뭐 이렇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제대로 그 믿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쉽게 주시겠어요? 어렵게 주시겠어요? 쉽게 주세요. 왜요? 본인이 어렵게 돌아가셨어요. 누가 어렵게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어렵게 돌아가셨습니다. 힘들어 돌아가셨어요. 왜 힘들어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쉽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을 어렵게 자꾸 만듭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게 만들어서 우리 거의 대부분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거요 복음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이야기 듣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자, 예수님이 내게 배우는 이 멍에가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요. 이제 이번에 이 멍에 때문에 제가 참 은혜 받았어요. 전에는 멍에, 우리 한국은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져요? 내가 소야. 예수님이 끌고 가시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동행이야. 동행은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대로 따라가는 게 동행이에요. 근데 내가 소야. 내가 낙이야. 멍에 하나 메고 우리 한국은 이래가지고 밥 깔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를요 2마리 이상 끌고 멍이를 메고 밭을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흙이 고와요. 이스라엘은 돌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을 갈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마리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2마리 혹은 4마리도 갈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소 몇 마리도 밭을 가고 있었어요? 소 4마리 가고 있었습니다. 그다가 다 구워 먹고 엘리야 따라가죠? 그 이야기야. 이렇게요. 지금 멍에를 맨 때 한 마리만 맨다, 2마리 이상 맨다. 2마리 이상 맨다요.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혼자 구원받습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구원받습니까?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구원받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하신 건요. 교회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함께 한마음 되어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겠다. 구원받는다 말씀.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자, 교회는요. 무엇을 주는 곳이에요? 쉼을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때까지 세상에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와서도 무거워져 가면 안 돼요. 많은 교회가 까딱자마다 여러분에게 더 짐만 지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까딱자마다는 율법에 잡혀요. 그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다고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경우 제가 가만히 보다가 조금 말씀을 해 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말씀을 드려요. 그러지 말라고. 좀 더 평화롭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얘기하라고.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다 교회 오래 다니다 까딱 잘못하면요. 막 내가 뭘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요. 글들 보다 보면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달아놓은 댓글이라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댓글 너무 많아요. 이번에 많이 지웠어요. 많이 지웠는데 앞으로도 그런 댓글은 제가 지울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마구 그렇게 자기가 심판자 되어서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아우, 인터넷 에 가보면 지옥을 마음대로 보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성령을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창세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성령이 들어오셨으면요, 항상 계실까요? 이거 가지고 지금 구원론이 정확히 갈리는 거야. 자, 한 번 예수님을 그리스도 시인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어. 성령이 나가셨습니까? 계속 계셨습니까? 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서 구원 받았을 때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내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나가시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신 거예요.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그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는 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계실까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은 복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천국 가는 건 일단 복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자 했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셨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전혀 못 배웠어요. 그럼 이분은 천국 가가지고요,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 구원받는 것만 감사하고요, 이제 학습받아야 돼. 천국 가서 학습받아야 돼요. 천국은요, 잘 안 배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이그젠플이 많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더욱 의를 의롭게 만듭니다. 천국 가면요, 죄가 없어요. 배우기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런데요, 이곳에서요, 예수님을 배우는 자, 그게 진짜 복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 이곳은 교회는요, 예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내주하시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내주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구원이 쉽다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은요, 주님은 구원을 쉽게 만드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모인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을 배우는 곳이에요. 가급적이면 어떤 화난 일이 있어도 참으시고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야지 자꾸 막 꾸중하고 막 뭐라 하는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꾸중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꾸중하게 돼요. 사실 메시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 제가 어디 꾸중하는 교회를 다녔거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환자한테 꾸중하고 있더라고. 환자한테 막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요, 영이 흐르는 곳이에요. 영은 흐릅니다. 영은 영향을 받아요.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함께 화목하며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주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고 평화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응답을 잘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진짜 응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성령이 주신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놀랍게도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된 이유가요, 밑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소멸치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들어오셨던 성령이 나가신다 나가지 아니하신다? 나가지 아니하신다예요. 우리는 성령님을요 꼭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소멸치 안 된다고,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도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아담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파는 황시다기 이단입니다. 이해가셨죠? 성령은 소멸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요.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인 게요? 여기 예언은 네가 앞으로 뭐가 될까? 이거 예언 아닙니다. 이 예언 뜻은요,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것일까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뜻이 그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성경 예언에 나왔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멸시치 말고요. 지금 얼마나 많이 예언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요, 지팡이를 짚고 나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왜 예언을 갖다 멸시합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하면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당장 안 오시더라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교인의 의무입니다. 자, 범사에 되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 하나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습관들을 버립시다. 우리 까딱 과거에 있던 제일 어려운 게 과거에 있던 습관 버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버립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뜻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할 때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이 보존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을 때, 주님 오실 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예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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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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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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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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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아멘. 약간만 낮춰줘요. 아주 오랜 밤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지며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니 죽은 자 살리니 그 사랑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살게 하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빌라 금바스킬 키마카바스 아발레 크라비 클라시무라 카바타시코아 와클라비 티라시무라 카바타키라스 이빌라 금바바키 말라키 말라카바스코 아발레 킴마카바카마스키 마카바 이빌라 암바시메 카바시메 카바 이벨라 컴바시멜 카바시 와클라비 카바타시 오벌리 클라시멜라 카바타카마시 옹발레스키 비키바라 켈라 카바타사 와클라비 클라시멜라 카바타시kia 아반나비 하발라비 카타시야 오켄다비 시밀리 클라시멜라 카바타시야 아반디빌리 킬리 클라시멜라 카타시야 오펜나시멜리 클라시 오펜나샬리 클라시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빌리 키바바바차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경여기지 말라 이빌리 키바칸 마시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이빌라가 허리에 띠를 띠고 이빌라 신의 신발을 신의 신을 신고 이빌라 칸바칸이고 이빌라 지팡이를 신고 나를 이빌라 맞이할 준비할지어다 이빌리 키바카바카라가 서로 사랑하며 이빌라가 서로 오냐고 교제한 성품을 배우며 이빌라카 바살피라 임빌라카 나의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할지어다 이빌라 김가시그라바다 루아클리스타누라 예수님 이빌라카가 주님과 온유하시고 이빌라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하신 그 사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빌라카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사랑으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나도 온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가 그 십자가 일 앞에 나오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피카리시르카 임바라카 내 사랑 자녀들아 이곳에서 이빌라카가 나를 맞이할 자들이 많이 있도다 이빌라카가 내가 그들을 돌보고 돌볼 것이니 너희의 삶을 내게 다 맡기는지어다 이빌리키바카마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너를 돌보고 돌보리라 이피카바니카바스니카바 완빌라비카바라시키라비카바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빌라 키피시밀라카바 도와시라 오켄바시킨다시 오케피시 민트라비카마다시라 오삼미카라타바다시라 아글리셈밀라키발라카시라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늘 성령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가 순종할 때 이빌라카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오니 주여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가 매일매일 살아 선한 싸움을 싸게 역사해 주시고 이빌라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지며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